한국경제신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책을 한 권 출판했습니다. 저자는 호아킴 데 포사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책의 이름은 바보 빅터입니다. 이 바보 빅터의 내용은 실화인데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빅터라고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로널드 선생님이신데 그 로널드 선생님은 빅터를 보면서 항상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곤 했습니다. 너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도대체 너의 뇌를 한번 내가 들여다보고 싶다. 너는 어떻게 돌고래도 너보다는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이죠. 또 수업 시간에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빅터 로저스를 학교 친구들은 바보 빅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면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놀림으로 꽉꽉 하고 그 돌고래가 우는 울음소리를 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굶뜬 아이로, 그리고 주정뱅이 아버지와 단둘이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사는 아이로, 선생님으로부터는 야단만 맞는 아이로, 친구들에게는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는 아이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빅터라는 아이는 말까지 더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아이들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는데 빅터의 IQ는 얼마였는가? 73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바보가 확실했죠. 빅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이 수치가 새어나가지 않으려고 보완을 철저히 했지만 하필이면 그것도 이 빅터를 가장 놀리는 대장 아이한테 그것이 누출이 되는 바람에 빅터는 더욱더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를 빅터는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이후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저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빅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혼자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빅터의 그 취미였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띄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24권짜리 브리테니커 사전, 여러분 아마 보셨겠지만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그 백과사전인데 21권짜리 백과사전 가운데에서 마지막 21권을 빼고 1권부터 20권까지를 다 섭렵을 했습니다. 왜 마지막 21권은 못 읽었느냐? 그 책이 고물상에서 수집한 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권이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빅터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기 일쑤였고 점점 더 바보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빅터는 고속도로 변의 커다란 입간판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입간판에는 까다로운 수학 문제 하나, 그리고 인터넷 주소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그 입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호기심이 발동한 이 빅터는 그 수학 문제를 적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틈만 나면 그 문제와 씨름한 끝에 마침내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빅터의 유일한 친구였던 로라의 도움을 받아 그 인터넷 주소로 답을 보내게 됩니다. 이 우연한 일로 빅터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재들을 모아놓은 애플사에 특별 채용된 것이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애플사는 특별한 천재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간판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면서 그 입간판에 적혀있는 수학 문제를 보았지만 아무도 그 수학 문제를 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또한 설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고난도의 수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낼 재주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빅터는 그 입간판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수학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는 애플사의 특별 전형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빅터는 바보가 아니라 사실은 천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IQ 테스트를 했을 때 그의 IQ는 173이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이
얘가 이 바본데 173이 나올 리가 없다. 뭔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싶어가지고 앞에 일자를 빼고는 73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것이었죠. 훗날 빅터는 세계 각국의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멘사협회, 그러니까 이 국제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그 가수 그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타블로라고 하는 가수도 이제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머리가 아주 그 수재 중에 수재, 그러니까 가장 그 똑똑한 IQ 150 이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가입하는 그 클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국제멘사협회 회장으로, 그리고 또한 수없이 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로, 기업 경영을 상담해주는 컨설턴트로, 저술가로, 혁신 강연가로 그렇게 신나게 그의 삶을 훗날 살아가게 됩니다. 빅터는 노력해서 자기의 IQ를 73에서 173으로 끌어올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의 IQ는 173이었죠.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백조였던 것처럼 그는 원래부터 천재였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그 꾸지람과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따돌림, 그리고 또한 그의 말을 더듬는 것, 그리고 뭔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 자신의 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했을 뿐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아이는 이와 같이 천재로서 또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 모습 가운데, 이 빅터의 모습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놀랍게 이 하나님의 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빅터가 원래 천재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빅터의 말과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 말씀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모세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광야 제2세대들이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오늘까지 지나간 날을 다 뒤져봐라.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지구상을 다 뒤집어봐라. 이런 큰일이 있었으며 너희가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태초 이래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이 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시내산 언약,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무척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이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지구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너희가 한번 다 뒤져봐라. 이런 큰 일을 도대체 겪은 적이 있으며 이런 일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것이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력이 큰 무기라고 한다면 핵무기일 것입니다. 물론 수소폭탄도 있을 것이고,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더 위력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소폭탄도 좋고 원자폭탄도 좋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핵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인 실력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이 지금은 억제를 하고 있죠. 그 핵이,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그리고 일본도 핵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확산될 것을 두려워해서 한국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에 있는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고, 껄핏하면 그 핵을 가지고 우리들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미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무기가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이 핵무기를 정말 소형화시켜서, 심지어는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보이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형화된 그 핵무기를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나 혹은 미국의 가장 번화한 그런 뉴욕이나 이런 도시에서 터뜨리게 된다면,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공스러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테러 집단이 요즘 들어서 그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생화학 무기하고 또 이 핵폭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핵폭탄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온 반경 수 킬로미터가 쑥대밭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없을 정도로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핵무기나 혹은 스나이퍼보다도 더 커다란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핵무기보다도 더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무기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핵무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핵무기는요, 터지면은 외부의 세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초토화시킵니다. 무서운 폭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핵무기는 그러나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이 뒤집히고, 딱딱했던 모든 마음의 껍질들이 깨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심령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핵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진노하셨을 때 능히 온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 번 나타났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피의 재앙으로, 어떨 때는 개구리 재앙으로, 혹은 이나 팔이나 이런 재앙들로 인하여서 이 애굽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재앙들은 거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애굽 사람들이 더욱더 놀랐던 것은 그 재앙 그 자체보다도 그 재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모든 10가지 재앙이 어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효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10가지 재앙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거둬지는
그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10가지 재앙이 통제되는 것에 애굽 백성들이 참으로 놀랐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핵무기와 같이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핵무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터지게 되면 놀라운 위력으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재앙과 그리고 심판의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쓰면은 핵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무엇이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너무 경건하세요.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시래요. 맞습니다만은 결론을 말하기 전에 과정이 우리가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하면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과외 한번 시키지 않아도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는 아이들, 그런 자녀를 둔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행복은 결코 바깥에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 자리에 그때 못 들은 분이 한 몇 분이라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 우화집에 보면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할머니의 이름이 레티아인가요? 아무튼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레티아 할머니께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그 돌을 헤집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찾는 것을 보고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젊은이들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혼자 막 뭔가를 애타게 찾으니까 좀 마음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뭘 잃어버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할머니 눈도 침침하시고 그럴 테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내가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그 바늘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꼭 찾아야 된다네, 젊은이. 그래서 이 청년들이 함께 그 주변을 갖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해는 점점 떨어져서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바늘을 찾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찾다 못 찾아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바늘을 찾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서 떨어뜨린 거 맞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 내가 떨어뜨린 거는 여기가 아니라 방 안일세. 그래서 청년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할머니, 군시렁군시렁 거렸겠죠. 아니 할머니, 바늘을 방에서 잃어버리셨으면 방에서 찾으셔야지 왜 밖에 나와서 찾으십니까? 그때 그 할머니의 이야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은 너무 어두워서 내가 찾을 수가 없다네.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나와서 찾으려고 여기에 나왔지. 그러자 청년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할머니를 갖다 놀려대는 겁니다. 아이, 할머니,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방에 들어가셔서 불 켜고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그 청년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내가 묻겠네.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행복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밖에서 잃어버렸는가? 안에서 잃어버렸는가? 그러자 젊은이들이 마음 순식간에 숙연해집니다. 그대들은 똑똑한 척하고
안에서 잃어버린 그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지. 그러나 바깥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는다 한들 안에서 잃어버린 행복을 바깥에서 찾을 수는 없는 일이라네. 그 이야기를 남기고는 집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데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그런 현실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노후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요즘은 30억이라 그러죠. 30억을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노후가 행복해질 수가 있으니 열심히 저축을 해야지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녀가 대학에 떡하니 들어가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으면, 건강을 되찾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행복의 문제는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안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안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안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한들, 아무리 내 자녀가 잘 나간다 한들, 또한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행복할 줄 아십니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규정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더랗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창세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뒤져봐라. 이런 큰 일을 도대체 겪은, 이 큰 일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한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 기초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바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왜 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변변치 못한 백성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무엇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로 복귀시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뭐라고 세우셨냐면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을 반드시 잘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누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과 온 열방에게,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온 아프리카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생명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만의 복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통로로 그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밸브를 잠가버린 것이죠. 밸브를 잠가버리니까 물이 더 이상 이 축복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이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만의 복으로 그것을 삼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분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잠가놓았던 그 밸브를 열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밸브의 역할을 이제 이 통로의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를 부르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뭐로 삼아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선민이라고, 우리끼리만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 떡 해먹고 잔치해 먹게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의 역할,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밸브를 장놔놓게 되면은요, 썩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열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한 평택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그것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제는 우리를 파송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불러내신 그 귀한 분의 귀한 그 복음의 빛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자는 누구인가? 정말로 복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빅터는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죠. 그는 원래 천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그래야 통로의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갈 줄 아는 귀한 주의 백성들, 복받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은 사람임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빛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며 흘려보낼 줄 아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